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으로 맹인된 사회에 임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인도 받으신 거 서로 나누시고요. 또 다른 아이스 브레이커로는 우리 캄캄한 상황이거나 혹은 좀 내가 부주의해서 좀 맛있게 먹으려고 달걀을 열었는데 썩은 달걀이었다. 그때 기분이 어땠는가 하는 부분들 나누시면 아마 특히 주부들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나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썩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그러한 말씀들을 여실 수 있는 내용이 되실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두워지고 인간은 스스로 죄의 굴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라이너 리버라는 유명한 미국의 독일 출신 신학자가 그렇게 7일 만에 아주 인류의 유산이라고 할 만한 책을 썼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이사야 말씀을 읽고 그렇게 정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내용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과 나눔.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8절 나오죠.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첫 번째로 손과 입이 죄악에 물들어서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가득하였고, 두 번째로 백성들의 삶은 죄로 가득해서 뱀의 독처럼 위험하고 거미줄로 만든 옷처럼 허망하고 불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폭력과 살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범죄 행위의 어떤 의도 그리고 집요하게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 혹은 법적으로는 거짓 증언이나 소송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의 가증한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웃은 단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윤리나 법질서는 붕괴된 상황이었죠. 그것을 한마디로 신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전무죄, 부정부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한때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것, 그것은 조국의 근대사에 있어서 아픈 기억들이고 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악한 자들의 발은 악을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고 그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합니까? 그들의 길 앞에 황폐와 파멸이 있고 그들의 길은 평화롭지 않고 그 길은 굽어질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머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은밀하고 비열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웃을 등치는 사회. 하지만 악인들의 그러한 열심과 그들이 이루어놓은 이익은 도리어 그들의 황폐와 파멸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는 것이 참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들은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악인들이 받을 기본적인 형벌이 뭐냐?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함도 안연함도 없이 자기 만족 또 안일한 삶에 취해서 허무하게 죽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좀 악인 좀 하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겠다. 그거는 우리 가치관을 점검을 해야 되겠죠. 내가 돌아갈 때 허무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인생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하더라도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성경은 계속해서 던지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는 이유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세상은 황폐해지고 평화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말과 행위가 어떤지 서로 나눠봅시다. 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지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는 것은 아름다운 그러한 기독교의 전통이지만 죄의 의식을 갖는 것, 그거는 멀리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실이지만 아이고 이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는 아이고 이거 참 이러한 죄 가운데 뒹굴고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거는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의인된 사람들이고 다소 부족하더라도 천사에 가면은 완전한 의인이 될 것이고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지만 자기가 모든 일을 주도해서 사고치지는 말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영적으로 잘 분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죄의식에 눌려가지고 뭐 조상의 죄가 있다느니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의식을 말끔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은 좋은 구역모임이 될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사람들은 맹인처럼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총체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지배하는 사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고 맹인처럼 더듬거리며 살아갑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마치 죽은 사람과 같으며 그들에게 큰 갈망이 있을지라도 성취할 수 없고 오직 탄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회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아주 어두운 그러한 톤으로 묘사합니다. 대낮에도 칠흑같이 캄캄했다 라고 표현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맹인, 눈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의 비유는 영적인 맹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지를 가리키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지목을 하고, 그리고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열심을 내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백성들을 권유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영안을 띄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안이 어두우면은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캐세라세라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생명의 길로 가는 건지 사망의 길로 가는 건지조차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더구나 지도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것을 지도해 주실 수 있도록 매일같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정직과 성실이 사라진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악을 떠난 사회는 성실, 이 진리가 자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그 사회에서 악을 떠나 살고 싶은 사람도 보호를 받지 못하며 해를 입을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사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요 영창 갑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본 캐나다 사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뱅크럽시를 내도 정부에서 보호를 해주고, 저기 학교 선배님, 아주 제 아버님 뻘 되는 선배님은 일찌감치 이민을 가가지고 전공만 살리고 세탁업을 하셨는데요. 아들 셋을 다 훌륭하게 고생하시면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이런 석사들을 알면 큰 컴퓨터 회사 부사장까지 되고, 작은 아들은 이렇게 건축가가 돼가지고 자기 재능을 발휘를 하고, 막내 아들은 또 의사가 돼가지고 저 민주에서 지금 개업을 하고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미국 캐나다 의사 노릇을 하고 있어서 참 잘 키우셨다 그러는데, 정작 그분들은 이 선배님이 밤낮 책만 읽고 있으니까는 망한 겁니다. 세탁업도. 그래가지고 제가 있던 곳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부에서 1,000불씩 주더라고요. 요즘은 좀 많이 아마 삭감됐을 텐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제가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살만한 나라구나.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리고 최소한도로 정부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념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 친구들도 비롯해서 제 동생도 아주 감옥 갈 뻔했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다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되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철렁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한국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어떻든 네가 돈을 말아먹었으면은 당연히 감옥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놀리니까 누가 기업가 정신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해야 될 텐데,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 하시는 것들 이렇게 보니까 결국 또 돈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아직도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약자들 혹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회는 그것도 싫고 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라고 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요즘 한국 사회의 화두로 하면은 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악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빨리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은 윤리적인 파탄에 직면하게 됐고요. 사회 근본의 토대인 정의와 공의는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정의는 성경에서 특히 이사야에서 사법적인 정의입니다. 공의는 윤리적인 공의입니다. 법에서 정당하게 집행해줘야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공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능이 상실됐다. 결과는 무엇이냐? 포악과 회역만 난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과 성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거짓과 속임만 만연했습니다. 주를 잘 대야 되고 뇌물을 먹여야 되고 그리고 폭리를 취해야 되고, 그것이 잘한 것이다 라고 인정받는 사회라면 참 나쁜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까지도 보호받지 못한 채 약탈과 탈취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라고 하면 빨리 떠나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문제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를 지켜낼 중재자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이 직접 전사처럼 무장하고 대적을 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백성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백성들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어제도 병원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만,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부조리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신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을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조리한 부도덕한 사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재자가 되어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끝까지 잘났다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원수리라고 부르시고 보복하시는데, 악한 길에서 돌아선 야곱 자손, 우리의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은 아닌데
악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됐고 야곱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즉 이러한 야곱 자손들, 죄과를 떠나는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말씀을 그들 안에 두어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와 안전이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이죠. 나는 벌이가 신통치 않다. 괜찮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고백할 수 있으면 가장 합당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아무도 안 돌아와서 문제죠. 잘난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재벌 총수도 모셔봤지만은요, 집안 내에서 다 우환이 있습니다. 아무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소망이 있고 그리고 나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근거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조리한 사회를 살더라도 피할 때는 피하고요. 그리고 멋있게 살 때는 멋있게 살고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눔 2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사회는 마치 빛이 없는 암흑과 같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이런 절박한 현실을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이 백성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서로 나눠봅시다. 그래서 우리 구역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구역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하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